누가복음 24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기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또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그러다 보니까 또 연휴가 또 길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뭐 도로들마다 차가 그냥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봤는데요. 저도 어저께 내려오는데요, 차가 어떻게 많이 밀리는지 국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러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뭐 오늘 주일 예배 마치면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오고 가는 길에 이렇게 늘 항상 안전을 해주시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죠. 역사가 허구가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변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는 인류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픽션, 소설이 아니라 non-픽션, 바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non-픽션, 이 역사는 허구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픽션은 사실이 아니니까 상상 그리고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죠. 그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에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유한한 세상, 곧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시간 속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러한 과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허구적 인물입니까? 사실적 인물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입니까? 상상입니까? 동화입니까? 여러분, 아담은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허구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그분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담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인물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이 허구라고 말합니다.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허구라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우리의 믿음은 전부 뭐가 될까요? 허구가 될 겁니다. 그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이러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허구입니까? 역사적 인물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입니까? 허구입니까? 역사적 인물이 맞습니까?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것을 압니다. 허구 아니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서신을 통해서도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를 믿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묻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모세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네가 보기에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믿음, 영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처럼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냥 사람인 예수로 보는 거예요. 사람인 예수. 그냥 너나 나나 같아. 그런데 네가 조금 더 어떻게? 특이해. 좀 뭔가를 깨달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석가나 공자나 예수나 어때요? 똑같은 존재로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공자, 석가 이 정도의 사람과 동등한 위치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셔? 그쵸? 하나님이셔. 그리스도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뭘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보는 예수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뭐로 보여주고? 사람이야. 그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야 라고 보여주지만 우리가 보는 예수,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외워야죠. 이 정도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사람은 지금 어디 가운데 있죠? 멸망받고 있어. 심판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멸망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닙니까? 유익이죠. 근데 왜 유익이 안 될까요? 뭐 때문에 유익이 안 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에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들려지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듣는 자가 믿음으로 뭐 하지 못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연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고요? 연합.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결합이 되는가? 그 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을 볼게요.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있게 하려 우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황홀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해요. 그 거룩한 것으로 뭘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떡도 뭐예요? 거룩해요. 그래 뿌리가 거룩한지 뭘로 거룩해요? 가지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더러우면 그것으로 만들 뭐예요? 더러운 거죠. 뿌리가 더러우면 가지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래요? 참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 우리가 뭐라고요? 돌 감람나무.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 근데 내가 그들 중에 뭐가 되었으면? 접붙임. 접붙임이 뭐예요? 안수 집사님, 저 붙여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붙여보신 분?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붙여요. 저 붙일 때. 즉 감람나무 접을 붙이는데 떨어온 그런 감람나무가 있고 단감나무가 있는데 단감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똘감나무에다가 붙여놓으면 거기에 뭐가 열리죠? 네? 단감이 열리죠. 이런 게 접붙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단감나무 원을 가지를 꺾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한테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야. 그런 여기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꺾어다가 나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이야기. 이건 뭐냐? 나라고 하는 가지가 잘려져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줄기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지가 꺾였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야. 지금 나를 연결시켜 왔던 이 뿌리로부터 잘려져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에 붙여지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뿌리로부터 거룩한 것을 이어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죽음. 어떤 죽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만들어 왔던, 다시 말하면 로마서로 말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이라고 하는 저 가지 딱 잘라줘가지고 나와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려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모든 말들이 이제는 완전히 잘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말해왔던 것들이 주님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라져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세워왔고 만들어왔던 것들이 다 사라져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잘라지지 않아서. 왜 안 잘라지죠? 자기를 만들어낸 게 뭐예요? 율법이야. 근데 그 율법을 내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 복음으로 오려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부인해야 돼. 부정해야 돼. 그럼 가능할까? 바리새인한테 가능하지 않겠죠. 언제 가능해요? 복음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뭐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잘못 깨달았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 그 가차없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불교를 지금 오늘이 초파일인가? 오늘 석가탄신일이 도탄일이 내일이 그 사람 바쁘잖아요. 요즘에
막 연등 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들한테. 중들이 사기를 치는 거다. 불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뭘 누가 신이 있어야 불교. 불교는 철학에 가까워요. 신이 없어. 석가가 신입니까? 부처가 신입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들 보고 보살이라고. 근데 보통 요즘에는 무당이 보살이지. 도를 깨달아야 보살이에요. 도를 깨달으면 싹가처럼 깨닫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무념무상. 그래야 해탈을 해요. 그래야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극락세상으로 들어가는 게 시큰들이에요. 깨달아야 돼.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누가 그리고 공과 덕을 쌓는 거예요. 얘들은 범인 막 107개의 범인이 있고 그것을 막 고행을 해가지고 무릎 앞으로 막 계단이고 해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딱 듣고 내가 뭐 했어? 깨달은 도 하시야 소의 오도. 석가가 그런 거예요. 내가 깨달은 도는 바람 앞에 뭐와 같으냐면 등잔과 같다. 석가가 한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도는 바람 앞에 등잔과 같다. 누가 보면 예수가 하시야 소의 오도문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신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는 없다고 그래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 것을 믿었구나. 내가 이것을 이제 더 이상 내 것으로 삼지 않고 버려버릴까? 해야 뿌리로 그 가지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것을 가지고 너 예수 믿냐?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너를 구원한 게 뭐냐? 라고 물으면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예수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를 잘라다가 접을 붙이지 통째로 옮기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접을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팔잖아요. 예. 그리고 귤나무도 보면은 탱자나무에다 접 붙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만 접 붙일 때 가지를 쪼개가지고 하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들로부터 잘려져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접붙여져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붙임이 돼요. 우리는 원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존재예요. 아멘.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참감람나무예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19절. 그러면 내 마음의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니라.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법적 부부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또 혼인신고 할 거야. 그러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이중으로 혼인신고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죠? 헤어지면 안 돼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해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혼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남남이 되어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혼인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똑같이 이걸 하고 어떻게 해요? 이혼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 뭐가 되는 거예요? 접붙이면 되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엄리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엄류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니라. 여러분, 가지가 다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어떻게 하죠? 죽은 거 앉아있어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얼어 죽고 막 그래요. 가면 죽은 가지가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의 진액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이 안 되면 죽은 거예요.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에게 공급이 되어지지 않은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나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해주세요! 라고 해야죠. 얘네들도 보면 물 달라고 막 항의해요. 해야 안 해요? 해요. 얘네들도 막 물 주세요 항의를 해요.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지 뭐. 안 들리지.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데 꽃을 키워본 사람들은 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막 조리 들고 가서 물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도 달라고 해다가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얘는 죽어요. 그때는 어떻게 소생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쌩긋쌩긋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신앙생활이 쌩긋쌩긋해야 돼요. 탱탱해져야 돼요. 아멘. 얼굴에 내가 막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얼굴이어야 된다고요. 에베소를 한번 봐보세요. 물이 부족한가? 은혜의 물이 부족한지 은혜의 물이 충분한지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탱탱합니까? 말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잖아요. 그러면요, 따라서 봅시다. 은혜가 공급되면 말씀이 오면 그 다음 것이 된다. 요한복음 14장을 볼게요. 1절.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가로되, 읽어보세요. 시작.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위에 보세요.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 여러분들 보내나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모르고 있나요? 말씀이 내게 오면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그 다음에 보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도마에게 뭐가 안 왔어요? 성령이 안 오셨잖아요. 알아요?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 곧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요 성령으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분이 가르치십니다. 아멘. 네, 알게 돼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왔느니라. 네.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부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하나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자, 신앙생활이 뭐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거짓된 거고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고 이런 것이 나타나면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에게는 예수가 계시는구나. 예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여주지. 장례식장 가가지고 계약서 쓰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사모님이 많이 하고 축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전부 나보고 따라오라고 따라갔어요. 쫄쫄쫄 따라갔죠. 앉아가지고 근데 그 일 처리해 주시는 분이 전주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주에 사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으니 제가 제 목회자인데 그랬더니 거의 옥사처럼 생겼대요. 비우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비웃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다 가서 딱 한마디 이제 슈퍼에 가서 뭐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목사님이시죠? 이러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티나게 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티나야 돼요. 아유, 저 사람 예수님이 안에 계시네. 예수가 나타나네. 아멘. 예수가 나타나. 예수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건 이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지. 우리 조카가 결혼하고 임신을 했대요. 그러고 저한테 사진, 처음 본 사진 있잖아. 그걸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줘요. 야, 코밖에 안 보인다. 얘가 코가 크거든요. 야, 코밖에 안 보여. 코가 이렇게. 네, 작은 그 어머니가 여기 팔꿈치 아니야? 이거 팔꿈치 이거. 얘가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 각도 아니냐. 코래 코.
엄마가 배가 크니까. 근데 이 아이가 3개월, 4개월 동안은 티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자라나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떡하죠? 티가 나죠. 신앙도 처음에는요, 티가 안 나요. 그래,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자라나야 예수 믿는 티가 나는 겁니다.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야 돼. 네. 목사님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요? 장로님? 진짜요? 어느 게 장로님이에요? 와, 진짜. 권사님이라고요? 권사님 이름 싸는 거예요? 권사님이 진짜요? 안수희 교회 집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안 되죠. 부정적인. 우리는요, 네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야 돼. 따라서 목사도 예수가 나타나고, 장로도 예수가 나타나고, 권사도 나타나야 되고, 안수 집사도 나타나야 돼요. 집사들도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예수가 자라나게 하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 돼요. 자라게 해야죠. 예수라는 생명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와봐! 야, 와봐! 내가 누구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내 진짜 남편을 만났다니까. 이렇게 양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수가성은 빌립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빌립전도 나왔어요. 빌립전도. 와보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죠. 그 예수가 나타나야죠. 내가 믿는 예수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말을 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장례 여러분 하는데 우리 입관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지방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지방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다고? 감동을 주시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이렇게 뜨겁게 전하잖아요. 우리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나타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